우리는 지난주부터 주기도문 강의 말씀을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다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만족감을 느끼십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만족감이 있으세요? 아마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갈급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을 조금 붙여서 저희 친할머님이 참 기도하시는 분이었는데 금식을 밥 먹듯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늘 철야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실 때까지는 늘 아들들과 함께 철야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친할머님을 제가 이렇게 가끔씩 뵐 때마다 저한테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내래, 어디 출신인지 아시겠죠? 북한 출신이세요. 내래 기도가 부족해서 내 아비가 쓰러졌다. 야, 신학적으로 보면 전혀 틀린 말이에요. 할머님이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를 안 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신 게 아니에요. 근데 손주된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할머님이 아버지 쓰러지신 것을 평생 자기 탓을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구나. 여러분, 성도라면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며 살아가요. 우리 가운데 성실하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일지라 해도 기도 속의 살아감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목사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렇듯 기도가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이 시들시들해진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는 신앙이 병든다는 말은 곧 이런 말로 되새겨볼 수 있지요. 기도하는 신앙이야말로 성숙해진다. 기도하는 신앙이야말로 자라간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 잘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전도 잘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은 은혜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바르게 맺어져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덧입혀주시는 성령의 능력 아래 살아가요. 우리는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 시민권으로 살아가죠. 하늘의 백성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능력을 덧입는다고요? 기도로 덧입는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주기도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주기도문은 두 가지의 간구로 크게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간구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간구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나기를 선포하는 믿음의 간구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를 이룬다면, 주기도문의 후반부의 간구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간구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간구, 죄와 용서의 삶을 위한 간구, 또한 시험을 피하고 악에서 건짐받는, 즉 성도의 보호를 위한 간구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 우리의 필요를 향한 간구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주기도문의 구조가 구약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 무엇과 좀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의 두 돌판과 비슷해요. 여러분, 10계명의 두 돌판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돌판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담겨져 있는 돌판이었다면, 두 번째 돌판은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그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온전한 우리들이라면 우리의 이웃들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담겨진 두 번째 돌판이죠. 구약의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도 결코 다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동일한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곧 누구를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될 이유는 그 영광이 비로소 누구에게 깃들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깃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항상 어때요? 누구의 기도가 먼저입니까? 내 기도가 먼저지. 우리 가족의 기도가 먼저예요. 우리 교회의 기도가 먼저고요. 우리 민족의 기도가 먼저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교회와 너의 민족을 향한 그 기도는 어디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에게 친히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우선순위예요. 내가 누구를 내 삶에 가장 앞세우는가, 내가 무엇을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 단순한 부름은 사실 생각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 마음에 담을 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순한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대화는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치셨어요. 이것은 그냥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디서 제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기도가 담긴 겟세마네 기도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아람어의 뜻은 우리말로 바꾸면 아빠라는 뜻이에요. Dad.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 기도를 아주 깊이 마음에 간직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바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당시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르쳤던 랍비는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범접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부르라고 가르친다고요? 그분은 너희 아버지다. 그분은 너희 아빠야. 그 아빠를 부르며 기도하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제2위격이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었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자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누구의 일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주목받는 청년이었어요. 그가 하는 사역, 그가 가르치는 가르침, 이것에 모든 당시의 종교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를 책잡기 위해서. 그 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비로소 책잡는 이유가 이렇게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왜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결심했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는 그 부름 속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아버지와 같은 일을 이제 비로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죄 용서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네가 받았느니라. 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은 예수님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보내신 분이 작정하셨기에 예수님의 삶 속에는 뭐가 담긴다고요? 보내신 분의 뜻, 보내신 분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다고요? 죄인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독일의 신학자, 그 신학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헬무 틸리케라는 신학자를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자기 주기도문 강해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부를 때에 그분이 우리의 부름을 듣고 응답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이전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불러서 시작된 게 아니라 늘 그 자리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성도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가 우리 먼저
존재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리하여 거듭난 인생이 된 것은 그의 자비와 그의 사랑이 우리의 회개에 앞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누리며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부름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부르는 그 권리가 담겨져 있지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의무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인자가 이 땅에 와서 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그 고백 속에는 이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 것을 작정하셔야 돼요. 그게 아버지라는 단순한 부름 앞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믿음으로 부르기를 원하세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때는 그 아빠를 믿는 믿음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라고 친근하게 부를 때는 아빠, 엄마면 다 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것과 똑같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9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시기 전에 5절부터 8절까지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알 것을 아시는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은밀하게 갚으시는 아버지, 이게 아버지세요.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을 아시는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세요. 어제 다은이가 생일 잔치를 했어요. 얘가 한국에 있을 때 생일이어가지고 그때도 케이크를 몇 번이나 했거든요. 근데 반드시 지 친구들을 불러서 케이크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처음에 저에게 얘기했으면 저는 안 된다고 했을 거야. 다은아, 올해만 생일이니 내년에도 생일이지 내년으로 미뤘을 거예요. 근데 얘가 그걸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저희 아내가 이번 주 되게 바쁜 한 주였거든요. 왜냐면 다음 한 주 저희 아내가 내내 출장을 가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그 출장을 준비하는 바쁜 시간이에요. 근데 아내가요, 그 딸아이의 부탁을 듣고는 그 딸아이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한 주 내내 시간을 쪼개더라고요. 다은이 친구 엄마들에게 카톡을 하고 이메일을 하고, 저도 모르게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벌써 맞춰놓고, 어떤 것을 먹이고 어떤 것을 마시고 어떻게 데코레이션 할지를 다 정해놓고 그것을 다 사놓고 준비하는 거예요. 어제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부터 준비하고요. 저녁 5시쯤 모든 것을 마치고 정리했어요. 애들 둘은 신나게 놀아서 퍼졌고요. 아내와 저는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뻗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두 딸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다은아, 주은아, 아빠 엄마는 너희들이 아빠 엄마보다 훨씬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믿음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다은아, 주은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꿈이라면 이 땅에서 그 꿈을 활짝 펼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들었지만, 그 딸 둘 아이를 이렇게 제가 바라보는데 사실 내가 걔네들한테, 저희 아내가 걔네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는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부르셔야 돼요. 어떤 아버지라고요? 보시는 아버지, 아시는 아버지, 갚으시는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단지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치세요. 우리 아버지. 기도는 우리 홀로 서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뭐라고요? 영이신 하나님과 나만이 그 은밀한 골방, 지성소에서 만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유익은 나만이 체험할 수 있는 유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리는 유익이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에 나라는 표현은 없다니까요. 전부 우리예요.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설교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새벽 예배 때 이제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참 성령님의 은혜였어요. 성령님이 제 입술을 열어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 임원들, 목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김현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제가 박미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훨씬 더 파워풀한 기도를 제가 하고 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전에도 청년들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전에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전에 기도는 대부분 어떤 기도였냐면 제가 마치 어떤 멋진 청년의 상을 그려놓고 하나님, 쟤는 요즘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공동체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기도는 했지요. 근데 어떤 기도였어요? 외식하는 기도였어요.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되면 좋을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되면 좋을까라는 그 나 자신의 어떤 욕망을 놓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너무 사이가 안 좋았던 청년이 있었거든요. 근데 걔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제 속에도 눈물이 터졌어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너 정말 걔를 너의 형제요 자매로 믿고 간구하고 있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제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란 사이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사사건건 부딪혀도 내가 정말 한 몸을 이루어 한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나 거북해서 교회를 내가 옮기게 만들 정도의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아버지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대신하여 마치 그처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본성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성으로 되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으로 되세요? 안 되죠. 우리는 한 이불을 덮고 살아가는 내 아내와 내 자식들도 온전히 이 마음으로만 기도하지 못해요. 우리는요, 본성으로 하나 되기 어려운 존재예요. 아니,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예요. 나와 내 속에 있는 내 자아와도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진짜 믿음 안에서 하면 여러분 성도의 신앙이요 성숙해져 가요. 그 관계가요 아름답게 확장되어져 가요. 여러분 신앙을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믿고 나서도 나 중심. 근데 신앙은 본질적으로 나 중심을 벗어나는 길이에요. 나 중심의 신앙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채우셔야 돼요. 우리. 거기 안에는 나와 싸우는 존재도 우리라는 이름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성을 넘어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힘써 지켜야 된다는 당위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힘써 지킬 수 있는지 방법도 얘기하신다고요.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더욱 깊게 할 수 있는지 성경은 곳곳에서 이것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이 한 단어를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로예요. 서로. 120군데 이상 신약 성경에 쓰였어요. 물론 모두가 다 좋은 의미로만 쓰인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신약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서로 인자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우애하라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고요? 서로라는 단어를 품을 때 한번 서로 마주 보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장로님은 저하고 하면 되죠. 사랑합니다. 장로님이 하시기 싫은 것 같은데요. 네, 서로예요. 서로.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단지 우리 아버지로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달라요. 근데 본질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초월하신단 말은요,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만드신 이 땅, 이 시간, 이 공간 넘어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 말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올려다보는 저 스카이에 존재하는 말이 아니에요. 초월에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분이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실은 어디에도 계신 거예요. 그분이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너머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죠.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말 구육관에서 나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란 말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솔로몬의 이 기도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의미가 아주 정확하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요 구절 한국어로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마음의 고백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지를 알았어요. 그가 성전을 멋지게 지어놓고 하나님 이 성전에 거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늘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담아낼 수 없는데 하물며 제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가두어 계실 수 있는 분이시겠습니까? 이게 그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음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어디에 계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친히 당신의 이름이 거한다고 약속하신 이 성전,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은 뭘 말해요? 예수님이 어디에 거하세요? 성전된 우리의 몸.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어디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거 틀린 질문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가 맞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의 영으로 거듭나 예수의 이름 안에서 살아가며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송해요, 신학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오늘 이 한 편의 설교에 다 담아내서 너무 죄송하지만 딱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보시는 아버지, 아시는 아버지, 갚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당신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나.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